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당신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은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다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들은 모여서 무언가 서로 열심히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소동의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한 사람의 아들이 어려서부터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이 그를 제어하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야위어 갔습니다. 심지어 귀신은 이 아이를 불 속이나 물 속에도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소문을 들어보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이러한 귀신을 내어 쫓으며 갖가지 병을 고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아들을 데리고 와서 치유해 주기를 청했었습니다. 때마침 예수님께서는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남은 다른 제자들에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아비가 아이를 부탁했는데 제자들이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목격한 무리와 서기관들이 이것을 흠을 잡아 변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상황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방금 나타나신 예수님께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런 과정의 내용을 전부 들으신 후에 모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믿음이 없는 세대들아 이렇게 꾸짖으신 후에 귀신 들리고 병든 아이를 능히 치료해 주십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 말씀 속에 핵심은요, 권능이 있는 오늘 예수님의 치유 그 너머에 있습니다. 핵심은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권능을 행하지 못했는가입니다. 분명 이전에는 제자들이 둘러다니며 귀신도 쫓고 권능을 행하는 능력이 있었는데 왜 오늘은 그렇게 행하지 못했는가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제자들도 심히 궁금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늘 본문의 2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유는요, 오늘 말씀대로 기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은 기도밖에 능히 해결할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말씀을 들으며 무언가 의아함을 갖게 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해결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필요해서 달라고 기도 드려본 적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죠. 어떠한 중요한 일을 두고도 우리는 많은 기도를 드리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잘 안 될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답은요, 그저 우리가 아는 수준의 기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답을 오늘 본문에 주셨는데 그 힌트가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드린 기도 속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아이를 고쳐달라며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도를 하되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요, 기도하되 어떻게 하라?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간절함으로 기도하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간절해야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으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간절함? 내가 간절하게 기도 안 했던 적이 있었던가?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간절했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존재할까요? 가장 공감할 만한 때를 생각해 본다면 출근을 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더 자고 싶을 때 우리는 간절하지 않으신가요? 또는 치료하기 힘든 병에 걸렸을 때 낫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지 않았었나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말하는 간절함이라는 것이 우리 생각처럼 상당히 대단하고 위대한 일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사소한 일, 그리고 큰 일에도 간절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하다는 것은요, 그저 일의 크고 작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간절함은 그 일이 크건 작건 어디서 시작되느냐?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간절함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식하는 데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조금의 늦잠이라도 시간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작은 것에도 아주 간절해지기 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큰 권능의 일을 앞두고도 간절함은커녕 자만했습니다. 내가 능히 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어떻게 했죠? 기도도 드리지 않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간절해지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계십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우리는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그분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셔서 감사함에 또한 기도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고 엎드려 간절히 구할 때, 우리가 귀신 들린 아비와 같이 기도하며 구할 때 기적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늘 이런 식이셨기 때문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은 책망하시고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셨습니다. 믿는다고 따라다니는 자들보다도 아프고 멀어서 오지 못하는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멀쩡한 사람 놔두고 걷지 못하고 병들린 자들에게 구원이 임했다고 늘 선포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참 이해하기 힘든 행동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청개구리라도 되셔서 그러신 걸까요? 그저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편하게 해도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표심을 얻기 위해 그렇게 하신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의 안과 밖, 그리고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과 먼 사람들, 기적을 눈으로 본 자들과 보고 싶어도 못 보는 병자들, 이들 사이에는 어떤 경계선이 존재할까요? 바로 간절함이라는 경계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할 만큼, 복음을 듣지 않을 만큼 안정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인해, 자신의 의로 인해 구원에 대한 잘못된 안정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성전 밖에 사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내가 스스로 율법을 지키기도 힘들고 어려운 처지이기 때문에 늘 구원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돈이든 삶이든 뭐로도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그 불안함으로 인해 마음속에 늘 간절함이 존재했습니다. 이는 곧 누군가 도와주어야 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그 바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내가 능히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간절히 필요로 했습니다. 또 볼까요?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늘 보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결국 이 무리들이 후에 가서 바리새인들의 선동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그러나 걸어서 갈 수 없고 예수님의 그 기적을 못 보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간절했습니다. 그 기적이 내게 임한다면 이 모인 사람들에게는 자주 보던 흔하고 사소한 그 광경이었을지 몰라도 안진뱅이들에게는, 눈먼 자들에게는, 문둥병자들에게는 제발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고 나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아주 커다란 바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자만함과 안일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을 떠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원을 바라고 있던 그 사람들을 찾아가신 겁니다. 그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하다 할지라도, 그 어떤 비난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간절함을 가진 자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간절한 자들을 찾아가시고 교만하고 안일한 자들에게는 복음의 간절함을 심어주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사역을 통해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간절함이 사람을 바꾼다. 간절함이 세상을 바꾼다. 간절함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바꾼다. 구원을 이룬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이 시대에 간절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현대 과학을 보세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시스템이 다 붕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랑하던 문명과 기술인데도 사람들은 허무하게 죽어가고 있고 경제도 나라도 다 허무하게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전히, 아니 앞으로도 우리가 의지하고 찾아야 할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2000년 전과 같이 창조의 때와 같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지나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유일하심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과학과 문명과 기술을 의지하며 안정감을 누리고 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요, 신앙은요, 자격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그 변화하는 상태의 개념입니다. 제자들은요, 착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사람을 치유하고 구원을 받게 할 만한 그 능력이 주어지는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은요, 그런 자격증 같은 게 아닙니다. 한번 주어지면 영원한 그런 게 아니에요. 늘 변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어제 내가 말씀대로 잘 살았다고 해서 오늘 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일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지도 모르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다면 나는 좋은 신앙으로 살 수 있으니 하나님 그 은혜를 오늘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며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들 앞에서 무엇을 했죠? 기도하며 하나님께 능력을 구했나요? 아니죠. 자만한 마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부리듯 했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잘못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가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면 내가 해보려고 애쓰다가 지쳐 쓰러지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며 주시는 은혜로 감당해 나갑시다. 마가복음 9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과 욕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잃어버린 채 발버둥을 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서기관과 논쟁을 벌이고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의 대상이 되며 비난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받는 핍박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나 부족한 모습을 보여서 비난받는 것은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시기가 딱 이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없이 말로만 싸우다가 끝날지도 모르는 시대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면, 말씀의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비난받기 딱 좋은 시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고 있을 때 과연 우리가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인지 돌이켜보며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재밌죠? 사실 이 기도가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믿는데 믿지 않는다고 하죠. 이 말은 무엇이냐? 내가 믿지 않았던 걸 깨닫게 되었다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고로 이제 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전에 믿지 않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놀라게 할 치유와 은혜의 역사가 지금 이 시기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억합시다. 우리에겐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간절하게 구해야 합니다. 제자들 같이 우리가 섣부른 자만심으로 행동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도 비판받고 예수님께도 책망받는 오늘 본문의 세대들 같이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미 그렇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돌이켜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 앞에 구경꾼이 되지 맙시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나 안 되나 궁금증만 가진 자들이 되지 말자는 겁니다. 더불어 우리가 신앙생활 좀 했다고 해서 제자들처럼 자만한 자들이 되지 맙시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절대 이러한 양극단으로 몰아내지 않습니다. 복음 앞에 구경꾼도 아닌, 자만한 자도 아닌 간절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되지 않던 일들이 해결되어지고 걱정이고 근심이고 눈물만 나던 일들이 이제는 기쁨으로 바뀌고 자랑으로 바뀌고 행복한 미소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는 이 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께 능력을 구할 때 힘들다, 어렵다, 걱정이다 하는 이 요소가 나중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제목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시어 하나님 앞에 구경꾼도 아니요 자만한 제자도 아닌 간절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건너고 있는 이 광야라는 시간이 구원의 이유가 되고 믿음의 이유가 되고 은혜의 이유가 되고 감사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